오늘 설교 말씀 구약 아모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갑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우엘셰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방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네게 부당한 죄를 거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들이 거듭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자비당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16절과 17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런 때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3월 하면 봄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 날씨를 보면 겨울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방심했더니 더 추운 추위가 다가왔죠. 꽃이 피는 것을 새마른 추위라고 해서 꽃샘 추위라고도 하는데요.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추위 속에서 몸 건강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디 저와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온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들은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묻는 거죠. 얘야, 오늘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니? 아이가요, 잠시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빠,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모세가 과학자들을 시켜가지고 바다 위에 다리를 놓게 만들고요.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에게 대포를 막 쏘고 탱크로 모두 격파시켜서 애굽의 그 많은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하려는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아이의 말을 듣고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니까 말을 끊고 다시 묻는 것이죠. 얘야,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었니? 너무 이상하게 말하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아이가 대답을 해요. 아니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교회에서 들은 대로 아마 아빠에게 말하면 아빠는 그 얘기를 믿지 못하실걸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가를 다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다시 붙어버린 바닷속에 다 빠져서 수장되었다. 바로 이것을 그대로 말하면 아버지가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현대적으로 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김경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분이 1973년도에,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이건 사기다,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로 교회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성도들이 죄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같아요? 사이비 같아가지고 그 다음 날로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1991년도에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등록을 하면 새 성도 신방을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이분의 가정에 목사님이 새 신자 신방이라고 딱 오셔서 성경을 딱 꺼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어떤 설교를 하느냐, 참 미안하죠. 그 옛날에 자기가 듣고서 야 이건 말도 안 돼,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로 그날에 다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는 믿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다시 듣는 그날에는 이상하게 뭐예요?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면서 간증하기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기적이지만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진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성경의 그 엄청난 이야기, 그 사실 자체가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적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아무 의심이 없이 내 심령 속에서 믿어지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다 믿잖아요. 사실이라고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결과요, 나를 구원하시는 결과요,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본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통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여러 성경들이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짧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죄다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도 마찬가지라서 종말의 날과 심판의 날, 그날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날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단순하게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을 앞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오늘 5장에서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것은 5장에는 내용이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멸망의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내용,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회라는 바로 그 또 하나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또 하나의 길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 놓아 부르는 거예요. 왜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너에게 뭐가 있으니까? 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알려주고 너에게 목 놓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판의 그날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속에는 멸망만이 아닌 또 다른 기회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기회를 붙잡는 것,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기회. 그러니 여러분, 답이 다 나왔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회를 뭐 했다고요?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서 만약에 멸망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이 기회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면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5장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보여주세요. 2절 하나 더 내려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처녀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여자를 처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엎드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물론 무엇을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그 어린 나이, 꽃다운 나이의 어린 처녀인데 이런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이 멀었습니다. 죽지 않을 방법과 기회가 열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서 죽게 되었으니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선지자는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정확한 원인은 기회를 놓쳐버린 죄이기도 하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한다면 알려주었는데도 따르지 않는 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죄, 바로 이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요, 여러 설교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자도요, 귀만 열려 있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 방송만 틀면 방송 설교가 나오고 지하철만 타면 예수 천국이요 불신 지옥이요 외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귀만 열려있고 눈만 띄워져 있으면 다 듣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신 그것을 내가 지금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면,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 역시도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선고가 오늘 아모스의 선고가 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제 속에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엇입니까? 기회예요. 돌아오면 된다라는, 심판이 눈앞에 있지만, 심판이 예정되었지만 지금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라고 말씀. 그게 몇 절이냐면요, 4절에 나와 있거든요.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쭉쭉 올려주세요. 쭉쭉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 살리라라고 말하면서 찾으라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찾으라라는 말씀의 단어의 뜻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 그리고 돌아오라라는 말씀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으로부터 돌아와야 하는가, 그 내용이 쫙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돌아와서는 그냥 있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신앙의 목표,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돌아온 자잖아요. 아직 돌아옴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돌아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아모스의 말씀은 돌아온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돌아왔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세 가지를 명심하셔서 하루하루 실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5절 말씀 나와 있는데 5절도 있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우리가 첫 번째로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한, 여러분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여러분 이곳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리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곳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 그래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시지만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성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약속의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베델은요,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무엇을 봐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년 그 계단을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탁 세워서 기념한 자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뭔가 문제만 있으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뭘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베델은요, 기도의 제단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제단이에요. 또 여러분,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넙니까? 기적으로 건넜어요. 그 장마 때 불어난 물 하나님께서 딱 끊어가지고 뒤로 딱 물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물이 없는 그 땅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밟게 된 첫 번째 땅이 무엇입니까? 길갈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 건넜습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뭘 세워요? 비석을 세우잖아요. 돌비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길갈도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어디 가요? 길갈 가서 그 세워진 돌기둥 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우물이 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이니까 이 우물은 내 것입니다 라면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증명한 지역, 하나님이 주신 물이 있는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 다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 기념비적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문제만 있으면 찾아가서 하나님을 불렀던 지역인데, 바로 그 지역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이고, 그러니 그 땅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아무리 과거의 영광이 있고 신앙의 성지고 유명하다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가? 이거 맨날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몸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 앞으로만 가야 한다라는 것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또 찾아라 돌아오라 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우리 또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예전 성경이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법은요, 나라의 공적인 법률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이야기하는, 인지는요 독입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법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딱 떨어져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법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다시 말하면 법과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상.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 결국 율법과 법도와 공의를 다시 세워라.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성도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권위 다시 일으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답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성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회자 정리,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살아서 다시금 이 떨어진 권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인터넷 봐도요, 교회에 대한 다 이렇게 글이 딱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모든 댓글이 다 뭐예요? 기독교를 개독교니 뭐니 비방하는 댓글로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 할 말이 없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떨어뜨리는 권위는 우리가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 또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 찾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해야 될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 앞으로 오직 하나님 계신 곳만을 찾아다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의 권위를 제대로 세워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선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노동으로 번 재산 또 뭘로 버려요? 노름으로 날리고 폭행으로 경찰서에 들어가고. 그러니 이 가족에 있는 자녀들,
또 아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지옥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고개를 저어요.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가봤자 뭐가 달라지겠느냐, 개벌은 남 못 준다, 다 고개를 흔들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1년간 꾸준하게 교회를 다녔어. 어느 날 친구가 따고들이 묻는 거죠. 야 친구야, 그래 너 교회 그동안 딱 나가니까 변한 게 뭐가 있냐? 목사님이 너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 글쎄 착하게 살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이 다 하나도 안 나,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 우리 그렇잖아요. 설교 들어도 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질문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질문에 다 이 사람이 뭐라 하든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다라고 다 아직까지 나는 교회 1년 다녔지만 모르겠다라고 대답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친구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야 그럼 도대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 왜 다니냐? 너 변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요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글쎄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엔 술 생각이 잘 안 나.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내가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이제는 내 곁에서 애들이 말도 걸고 나랑 놀아줘.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내 아내가 내가 오기만 하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때까지면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뭐가 변했습니까? 삶이 변한 거예요. 아주 긍정적이고도 복된 삶의 재미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두 글자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아주 긍정적인 것들이 내 삶을 덮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의 참맛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선지자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분만을 찾아다니시고 기도의 권위, 찬양의 권위, 말씀의 권위, 예배의 권위 제대로 하면 세워집니다. 하기만 하면 세워지는 것들이에요. 부디 하셔서 세워가시고 그리고 선을 실행하십시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특히 직장인들 회식이 나보다 많잖아요. 죄 지을 가능성을 줄여가는 것. 자신의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정결하게 채워가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루하루 이 삶을 실행하셔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참맛을 이제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참맛, 말씀의 능력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